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후반부인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24절로 가서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이 사회 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실제로 불이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또 경제적인 치우침도 또 그리고 어떤 출신이나 또 어떤 학교에 졸업을 했느냐 뭐 이런 것 따라서 많이 마음이 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실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이 2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종교적인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그 제사 행위가 아무리 좋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멋지게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삶이 타락되어 있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아침마다 듣는 말씀, 또 여러분 때때마다 하는 기도회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예배당에서 아주 멋진 찬양팀과 함께 또 그리고 멋진 그 교회 내부 장식과 함께 들어가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러한 공간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 같이 예배 드린다고 내가 깨끗해지고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겉모습의 화려한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자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하지만 그날은 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럴 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이 이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된 거짓 예배였죠.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빌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상에 가서 절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찢겨 죽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댔는데 집안에 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벽에 손을 댔다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뱀에게 물려 죽듯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너희들에게는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은 빛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과 어둠의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수많은 양과 염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마음, 또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기경해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한 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또 멋진 이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예배 드리고 그게 사실 자기 개인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정의로운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삶인지 또 그러한 마음 자세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회로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찬양하지 마라. 그 악기로 막 화려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앞에서 막 손을 들고 뭐 거룩한 모습인 양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우월 의식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찬양도 하지 말라. 비파 악기로 노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성가대 조용하라. 또 찬양대 앞에 나와서 막 힘차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소리 그쳐라. 하나님 듣기 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아모스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드리는 그런 상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또 우리의 나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처럼 나와서 그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24절에서 그러면서 아모스 전체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오직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은 물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들은 타인에 대해서 또 사회가 이 모양이고 또 왜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도 세상에 악이 넘쳐나느냐. 그것은 믿는 자들도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또 우리들의 이 교회들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 않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살찐 소를 드리고 오동통한 그 양을 드린다고 기뻐하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뻐하고 또 뭐 교회 이름으로 뭐 뭔가 사회에 많이 그걸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순위의 문제입니다. 1순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쓸데없이 뭔가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각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아모스가 말하는 시대 이때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칠애와 화려한 예배당이나 예배의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서 있고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수많은 찬양을 드려도 내 심령이 회복되어 있지 않고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기경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